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로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 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위기를 넘어서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정평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는 길이 많이 막히진 않았죠. 목사님 또 오는 길에 오늘 또 마라톤 대회가 있어가지고 영락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 을지로 길을 계속 돌았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내비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그 길에다가 그냥 주차해놓고 막 걸어와야 되나 막 이러다가 그래도 겨우 이제 을지로교 근처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마라톤이 조금 코스가 다 접어져서 아마 오는 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다 끝났나요? 혹시 설마 아직도 난 시험이 진행 중이다. 없죠? 이번 주에 끝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학교마다 좀 천차만별이어서 그렇군요. 사실 제가 주중에서 일하는 사무실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제 시험 기간이구나 그런 걸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거의 다 이제 들어가고 이제 4-5시쯤 지나가길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견뎌내면은 또 작은 산 하나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아마 시험이 또 아니더라도 시험 같은 일상들을 우리가 보냈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우중에 이 어려움을 뚫고 나와서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위기를 넘어서는 지혜의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란 얘기를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다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고 원래는 이제 하루를 다 드려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1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예배만 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예배만 하면 그래요. 그거는 이제 교회라는 모임보다는 어떤 예배 모임 이렇게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교회에는 5가지의 섹션들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하는 5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정리를 해줄게요. 처음에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리그마.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선포.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거나
혹은 봉독자가 오늘 김선희 선생님이 성경을 봉독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낭독해 주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듣는 그런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또 이제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레이투르기아라고 하고, 우리 어른분들, 장년분들은 구역 모임으로 또 모이면서 또 예배를 따로 드리시는데 그건 역시 레이투르기아로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디다케가 있는데 디다케는 교육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잖아요.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서 성경 공부는 예배랑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배워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온전하게 그 기능을 감당한다면 이 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또 선생님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다른 마음으로 공부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개는 조금 더 이제 예배 바깥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디아코니아를 먼저 할게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나가서 이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지역사회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제 활동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좋아할지도 모르겠는데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이거 교제라는 뜻이에요. 친교. 그래서 같이 뭐 먹고 프라닭도 가고 밥도 먹고 또 이제 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볼링도 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제라고 해요. 그래서 자칫 구분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막 그런 것도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교제함 역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밥 먹는 것 역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학생 신분이고 또 원근각처에서 오다 보니까 힘들겠지만 여러분들도 청년 공동체에 가게 되면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 보세요. 벌써부터 오늘 또 뭐 먹지? 또 어디 가지? 이런 머릿속에 또 어떻게든 놀궁리를 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또 청년 공동체에 올라가서 뭐 문장훈 쌤이나 일중 쌤이나 이렇게 뭐 먹자고 할 때 이렇게 조금 부담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가서 먹고 친해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생활의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서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5가지이겠죠. 레이투르기아, 그 캐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5가지를 함께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교회의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5가지를 다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도망가지 않고 중간에 막 어떻게든 막 대답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베베 꼬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보면 정말 잘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성숙하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참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다 이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고 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일 외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등이에요. 갈등.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공부하다 싸우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싸운다고 하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마음의 감정이 조금씩 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실을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모임 직전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고 또 직후에 어떤 다른 부서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문 열고 막 나가주세요. 시간 됐잖아요. 막 그러고 또 우리가 왔는데 막 의자 헝클어져 있고 정돈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막 이렇게 정돈도 안 된 예배실을 정돈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물론 그 앞에 있는 것도 예배고 뒤에 있는 것도 예배 교회 기능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건 단적인 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막 우리가 나눠볼까 해도 나눴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에이, 그것도 그 퀄리티 떨어지는 나눔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막 조롱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또 나도 이제 복수심에 니는 얼마나 또 성숙한 대답을 나눔을 하나 보자고 들어보면 또 별로 없어요. 별로 영양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막 영양가 없는 대화들이 막 다툼으로 또 번지기도 하고 눈빛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눔이 아니라 거의 그 전쟁터 같은 나눔의 시간들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남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교회가 그 재밌고 유쾌하고 모이고 싶고 이런 모임이기보다는 막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벌써 피곤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하다니, 그놈 얼굴을 봐야 하다니,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내가 왜 을지로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해야 되냐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복합적인 마음 속에 있을 텐데 이제 갈등을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이겠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이 갈등을 직면했어요. 막 누구랑 싸웠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 갈등이 해소가 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제 여기 잠깐 이게 예배가 촬영 중이어서 조금 용어가 그렇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니까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지구상 이 지표면에는 또라이들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교회 가도 또라이가 있고 저 교회를 가도 또라이가 있고 이 학교를 가도 또라이가 있고 저 학교에도 또라이가 있고 이 직장에도 또라이가 있고 저 직장에도 또라이가 있어요. 또라이가 없는 직장, 또라이가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또라이라는 걸 의식을 해봐야 돼요. 어디 가나 또라이가 있는데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또라이라는 것도 그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처럼 또라이가 나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영적 또라이들이 있어요. 되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막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데 왠지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예배의 자리를 훼손하고 막 예배를 망쳐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나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걸 진단하기 전에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또라이들, 신앙적 또라이들을 만날 때 혹은 그러한 또라이들이 꼭 있지 않더라도 멀쩡한 사람, 공동체 혹은 개인의 집단들이 모였을 때 충돌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사도행전 2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굉장히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정말 그 함께 예배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멋진 예배 공동체이자 멋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공동체가 있으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가 점점점 더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6장의 시작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 전에 모이고 있었던 사람들과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단적으로 헬라파, 여기는 이제 본문에는 세 번역이라서 그리스파라고 하는데 그리스도파가 아니에요. 그리스파죠.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그러니까 토속적인 토속의 지역에 살고 있던 분들과 새롭게 이 지역에 이주해 왔거나 이제 문화권이 다른 영역에서 살던 분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이제 조금 예를 들면은 을지로 토박이 을지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쭉 자라신 분들과 나중에 을지로로 이사해 오신 분들이 모인다는 걸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먼저 모여있던 사람들끼리는 원래 친했죠.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집에 숟가락 몇 개고 취미가 뭐고 시간 나면 뭐 하는지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서로 밥 먹는 게 편하고 모여서 볼링 치는 게 어색하지 않고 모여서 이제 함께 공부해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새롭게 오신 분들은 어때요? 저 모임에서 함께 식사하기도 좀 어색하고 저 모임에서 볼링 치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저 모임 가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방인은 아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내가 취급을 받는 그런 쎄한 느낌들을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초대교회에도 받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식사하는 함께 그 구제를 하는 대상에서 이 헬라파의 과부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헬라파의 사람들이 배제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쉽게 말하면 밥을 다 같이 먹는데 이쪽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은 밥을 먹는 거에서부터 제외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만 모여서 몰래 밥 먹고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여기끼리만 모여서 뭐 하고 우리가 분명 교회가 같이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예배는 같이 드리고 활동도 같이 하는데 어떤 교제의 모임이나 어떤 봉사의 사역에 있어서 또 구제의 사역에 있어서 자꾸 배제당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지, 내가 아직 처음이고 하니까, 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말하기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결국 두 그룹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나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다 욕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따른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싸우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싸우고 막 이러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모임의 성격을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심중 가까운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을 흘겨보고 여전히 남의 잘 되는 것에서 배합하고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우월감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죄의식 속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해결은 되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매일 목욕을 해야 하는 더러운 자들이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야 하는 더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인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거죠. 우리 다 더러운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깨끗하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또라이냐 내가 또라이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라이들의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 당시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전에는 교회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걸 해결을 했어요.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벤트도 했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해결도 사도들이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바로 신실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7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사역자라죠. 여러분 사역자란 말이 한자어다 보니까 사역이 뭐죠? 죽을 일인가?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의 일, 미니스트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역이라고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맡아서 할 일들, 그것을 사도 외에, 목회자 외에 맡아서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뭐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끝나면 뭐예요? 목사님 밥 만들어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밥 다 먹으면 어떻게 해요? 봉고차로 여러분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그 선물도 나중에 뭐 사다 주는 것도 다 하고 이런 것도 다 그 당시엔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역자가 다 감당할 수 없구나라는 판단이 선 후에는 신실한 사람들, 믿음과 지혜가 또 성령 가운데 충만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되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곁에 평신도 사역자들, 특별히 이 울지르기 중고등배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사역자로 계시는 겁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들 한번 봐주세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해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주일에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을지로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의 본이 되고 또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또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일 만한 분들이 집사로 또 교사로 또 청년의 리더로 이렇게 선발되셔서 여러분들 앞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역자라고 했을 때 목사님만, 옆에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 또 이제 폭넓게 보면 우리 사무실과 또 이제 주차 여러 행정 그 관리를 감당하시는 분들만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또한 예배 가운데 찬양대로 또 여러 식당으로 여러 가지 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두를 사역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이 있음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덜고 그들을 위로하는 사역들을 감당케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믿음, 그들의 지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면서 그들이 지혜롭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그들이 선발되는 기준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시간 많이 남는 사람, 그냥 아무나 교회에서 쉽게 부린다랄까요? 그렇게 표현 적절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썼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 일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자로 지금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키워가시지만 옆에 계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로 태어나고 사역자로 성장해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꼭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감당시킨다고 생각해선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일터에서 열정페이로 가지만 우리 교회에서 헌신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뭐 청년이 되면 다 봉사해야지 뭐 청년 되면 다 일하는 거야 어딜 갈라 그래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그냥 그래야 되니까 내가 청년부를 혹은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나의 신앙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뒷받침되고 있는가, 내가 그럴 준비가 신앙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공동체로 또한 장년으로 자라나가면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늘 진단해야 되고 그에 맞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또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믿음 가운데 충만해 보이시죠? 조롱하는 건 아니었는데 믿음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만약 여기 왔는데 막 우울한 영에 가득해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뭐라 그러죠? 엉망진창이 돼서 인생과 신앙과 삶에서 실패해가지고 여기 실패자로 앉아있기보다는 물론 삶의 여건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확고한 믿음 속에 확고한 부르심 속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자라나면서 또 여러분이 앞으로 또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서도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정말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전쟁 같은 시간 보내고 주말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데 그 열정이 그 심령이 다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을지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 여러 위기들이 있지만 그 위기 때마다 이놈의 교회 때려쳐 영락교회나 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교회 가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폐쇄적이고 왜곡되어 있다면 어느 교회를 가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혼자 예배드리지 않는 이상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를 넘어선 지혜,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사역자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를 케어해 주시는 그런 사역자님들, 우리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신앙 가운데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항상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위기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한 그 위기는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가운데 이 위기는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을지로 교회를 위해, 또 우리 을지로 교회 사역자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준비되어 있는데 그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심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력으로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마음 담아서 우리가 그런 사역자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앙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 을지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또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결단 담아서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와 또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예물의 손길 또한 함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직 시험 기간을 마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남은 시험의 일정들도 능히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